27장 1절에서 5절, 26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흘러오는 축복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한데 그 안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장 한 장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신비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세대를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복이 흘러가게 되지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좋은 것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의 범죄로 인한 악하고 나쁜 것들도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한 방향은 복이 되어서 복이 흐르는 쪽이 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깊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의 흐름이 흘러가는가, 이것을 성경이 이제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고요. 더 엄밀히 말하게 되면, 더 분명한 질문을 하게 되면, 누가 이 복의 흐름을 가져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물줄기 속에서 한 줄기 한 줄기 양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나에게로 흘러오게 하는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설명하고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 중간중간마다 계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계보가 있는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계보인데 창세기 안에도 나타나게 되고요, 역대기에도 나타나게 되고요, 역사서 속에 보게 되면 계보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놓는 거죠. 구약만 그러는가?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계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인데, 아담의 복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아니라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에게로 통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다,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해 오면서 지난 이제 몇 주 동안 가인의 삶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아벨이 신실한 사람이고 복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복의 흐름이 멈춰지게 되죠. 가인은 범죄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 저주와 슬픔이 흘러가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가인의 계보는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한쪽의 복은 가인, 이 저주와 슬픔의 그 흐름이 흘러가는 한쪽 흐름으로 흘러가고, 아담이 흘려보내야 되는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면 셋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은 셋으로 향하게 되고, 셋으로부터 다시 계보가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을 쭉 다루고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창세기 11장에 다시 한번 계보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계보가 끝으로 이어져 가면서 창세기 11장 끄트머리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류의 역사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아브라함을 빼놓고 인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가? 없죠.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지역부터 시작해서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모든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거꾸로 읽어 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계보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셋이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계보가 흘러왔다는 것을, 복이 흘러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복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복은 흘러가는 겁니다. 흐르는, 마치 물처럼 어느 한 곳을 막아놓으면 그것이 막혀있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곳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 유럽과 남미와 북미와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어떤 곳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처럼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거다. 이거를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흘러갔는가? 아담에게서 셋의 여러 아들 중에서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이라는 그 아들에게로 아르박사, 셀라, 그 다음에 에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또 어떤 한 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자녀를 통해서 물줄기가 굽이치면서 흘러가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가운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줄기는 복은 이렇게 흘러간다. 이 사실을 굉장히 이렇게 간파해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야곱은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쌍둥이로 태어나게 됐죠. 간발의 차로 늦게 태어났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은 신비할 정도로 너무 달랐습니다. 형과 동생은 모든 게 비슷한 것이 없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형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인데 동생은 내향적이고 정적이고, 형은 성격도 시원하고 외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 호르몬이 많아서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반면에 동생은 정반대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내가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가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따로 맏아들을 불러요. 일로 와라. 예 아버지, 그랬더니 너 지금 가서 별미를 잘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복을 빌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삭이 축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왜 이 마음이 생겼는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죠. 축복은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 이제 쌍둥이 두 아들이 이제 그 이삭의 자녀 모두인데 같이 자랐잖아요. 같이 쭉 생활을 해왔잖아요. 아무 때나 복을 빌었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 살아가는데요.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뭐 별일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굉장히 삶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이 늘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에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그냥 모르고 한 건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 길을 선택한 게 진짜 잘한 거였구나. 알고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 선택해가지고 내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내가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았구나. 그런 선택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택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가 뭐냐면은요,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성경에 나오는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카이로스의 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딱 지정하시는 그때 일어나야 될 어떤 사건, 살다 보면은 어떤 중요한 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중대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때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듭남의 때죠. 거듭남의 시간. 거듭나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입관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여보 일어나, 자는 것 같은데 여보 일어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빠 일어나 보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딱 그 세상을 떠나면은요,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어나서 축복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영혼이 떠난 사람은 여러분 점점 부패해서 썩어지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은 것. 우리의 인생이 영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모르는 겁니다. 복된 삶을 걸어내야 되는데 복된 삶을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남의 때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축복의 때입니다. 복이 임하는 때인 거예요. 축복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 야곱, 형에 비해서 보게 되면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은 나가면은 돈 벌어오고 잡아오는 거예요. 짐승 그냥 어깨에 들쳐매고 와가지고 고기 잡아왔어요. 툭툭 던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툭툭 던져주는 그러한 효자 중에 효자 아니었습니까? 효자죠? 아닙니까? 툭툭 100만 원, 200만 원 용돈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두 아들 중에서 그냥 에서만 보면은 꿀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야곱을 보면 아이고 저거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이런 게 이 야곱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낳은 딱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보다 낳은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때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때를 보는 눈. 축복의 때를 보는 눈. 야곱은 이 눈이 왜 열렸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이 눈이 열린 겁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상을 얘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가 100세에 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아버지 성격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성격이 형의 성격과는 달라요. 이삭도 성격이 화끈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결혼을 못합니다. 때가 됐는데도. 에서는 이 자기 야곱의 형 에서는 그냥 왜 그 불신자 여자들을 그냥 휩쓸고 다녀요. 막 여자들을 막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그런데 아버지 이삭도 보게 되면은요, 이삭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향에 있는 그래도 믿음이 있을 만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주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만난 사람이 리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볼 때는 아버지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랑 나랑 별반 다를 바 없고, 특별히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이 형인 거죠. 형은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를 보게 되면 별로 잘할 거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잘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축을 하다 보면은 풀이 필요로 하고 물이 필요로 한데, 이 이삭이 풀을 뜯게 하다가 물을 마시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풀이 많아도 물이 없으면 목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무슨 재주가 신통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사방을 보다가 여기 한번 파봅시다.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파면, 누가 덮어버리면 여기 파볼까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목축을 하던 이삭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한 해는 농사를 짓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전혀 다른 사업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버지가 성격이 막 형처럼 외향적이고 어디 가면은 뭘 해오고 이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처럼 조용하고 그런 사람인데 뭐 하면 그냥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를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세요? 야곱의 결핍. 그러니까 나는 이게 형은 뭘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결핍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눈을 열어준 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궁금증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궁금증. 아니 저분은 뭔데 저렇게 복되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냥 목사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뭐지? 저분 저 목사의 그것에서 하는 흘러가는 그거는 뭐지? 질문을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잖아요. 에서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다 있으니까. 다 있어요. 나가면 뭐 가서 사냥해 올 수 있고 가죽으로 옷 입을 수 있고 좋은 옷 입으니까 여자들이 따라붙고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자기 세대는 잘 살았는지 몰라요. 한 세대 건너가고 두 세대 건너가고 그 다음 세대를 건너가는데 야곱의 에서의 가정은 내리막길 걸어가는 거잖아요.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대가 거듭되면서 그의 가정은 점점 더 강하고 견고한 민족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핵심적인 그 땅을 차지하는 민족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적인 계승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야곱은 답을 찾았어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았어요. 야곱이 찾은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이시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가만히 보면서 아버지가 잘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봐도 아버지가 잘 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잘 돼요. 뭐가 잘 되는 거지? 보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왔냐면 아버지에게로 흘러온 거예요. 아버지의 복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 야곱이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축복이 권위자에게로부터 흘러간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복이 아버지에게로 흘러왔구나. 다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로 흘러왔구나. 이것이 야곱의 결심이었다는 거죠. 결론이었다는 거죠. 복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갑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한 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고 뭐 물질적인 어떤 재산을 물려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대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돌봐주셨고 어떤 동양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효의 어떤 그 도리로서의 효를 넘어서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도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이 열어야 되는 눈이 있어요. 부모 공경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담아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담아내잖아요. 삶 속에 평안을 담아내고, 기도를 담아내고, 능력을 담아내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담아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되냐는 거죠.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것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 이거는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복을 물려받았던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은 형에게 흘러가면 안 되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리면서 살면 좋은데, 설령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천국의 영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지옥에 가면은 그러면 그거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막 누리는데 설령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천국에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보상받고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재산이 형한테 가는 거는 그렇다 치고 축복이 형한테로 흘러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한 대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할수록 흐르고 흘러서 물줄기처럼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복이 형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축복은 형에게 빼앗길 수 없다 여겼던 거죠. 여러분, 이 복은 서열로 임하는 것도 아니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보다 먼저 났던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 쪽으로 복이 흘러간 게 아니라 이삭이었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똑같은 부모,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냐면은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뭔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얼마 그래서 우리한테 복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마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저녁과 새벽으로 5번에 걸쳐서 축복성회가 이제 예비 준비됐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기용 목사님이십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동서 형님입니다. 저희 이제 아내 쪽에 5남매가 있는데 5남매 중에 첫 번째 딸의 남편. 그러니까 저랑은 거의 상관이 없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데 어쨌든 가족의 모임이 있어서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몇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그분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도 이제 부족한 게 많으니까 야곱처럼 지켜보잖아요. 야곱처럼 뭐가 흘러가지? 이게 이제 제 늘 질문인 거예요. 제 질문. 뭔데 하면은 다 저렇게 다 이루시고 뭐지? 그분 안에 있는 탁월한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내셔서 마음껏 사용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부흥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면 그분의 삶 전부를 이제 나눠주시는 시간이 있겠죠. 이제 5번이 사실 길지는 않습니다. 옛날 전교회만 해도 제가 10번씩 부흥성회를 이제 아침, 점심, 아침, 오전, 저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저희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새벽과 저녁 사실 5번은 짧죠.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오기에는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분이 삶을 이제 나누시겠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의사셨다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남겨놓고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고민 끝에 재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자란 거예요. 고생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출발선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저보다도 훨씬 느린 선에서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이제 흘러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나도 넘쳐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요. 저희 삼천개 성결교회 안에서 참 그 여러 가지 일은 안 되는 일인데 하는 일들을 풀어내고 본인의 목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그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양중앙교회 안에도 흘러오도록, 제 안에도 흘러들어오고 우리 안양중앙교회 안에도 그것이 흘러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흘려받기를 원해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가. 위로부터 받아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뚜껑을 닫아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은 물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흘러갑니다.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로 흘러가고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주머니 속에 있는 돈 몇 푼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돈 1, 200만 원 자녀가 준다고 해요.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 1, 200만 원이 대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복을 꽉 붙잡았을 때 세대가 거듭될수록 놀라운 복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살아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모해야 돼요. 사모. 위험을 감수할 만큼. 야곱이 축복을 받아낼 때 보게 되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형이 가서 이제 가지러 갔잖아요. 어머니가 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어머니는 영적인 사람이어서 아버지는 그냥 물질적으로 잘하고 용돈 갖다 주고 이런 사람에게 복이 흘러갈 거라고 아버지는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리브가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요. 야곱이 복을 받고 싶은 건 분명해요. 근데 겁이 나요. 왜? 들어가서 형이랑 나랑 너무 다른데, 목소리가 다르고, 만져보면은 내 살은 매끈매끈하고 형 살은 털로 북실북실 거리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만져보다가 행여라도 목소리를 듣고 나를 만져보다가 알게 되면 그나마 너 뭐 하는 거냐고, 너 지금 너 야곱이지, 내가 이래. 아버지가 막 그나마 줄 조금의 복도 쪽박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사모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 할렐루야. 리스크가 없는데 수익을 얻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리스크가 커야 누릴 수 있는 것도 큽니다. 안전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여러분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셔야 되냐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에서는 축복에 관심이 없었어요. 축복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 내가 살만하고 뭐 나 다 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하지만 야곱은 간절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불붙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애를 썼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디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간이든 위든 큰 병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거 고쳐야 되는 병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병원 멀다고 안 가시는 분 계세요? 병원 멀다고? 아유, 뭐 이게 병원이 멀어가지고 못 갑니다. 그냥 집 앞에 가까운 병원 의원이나 가렵니다. 이러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저 서울 아산병원에 아침에 가려면 2시간 걸리잖아요. 그래도 예약 잡히면 어떻게 해서든 가잖아요. 고쳐야 되니까. 갈 뿐입니까?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다 빼고 수술 날짜 잡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맡기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 하고 덮고 치료와 회복을 하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면 외국이라도 가서 고치잖아요. 외국이라도 가서 고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원하는 심정으로 딱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요,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게 먹게 하라.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라 그랬어요. 왜? 그것을 해야 마음이 더 기쁘니까. 지금 축복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축복해 줄게가 아니라 별미를 만들어서 와. 그럼 내가 흡족히 먹고 흡족히 먹으니까 뭐예요? 흡족히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억지로 하는 축복도 있어요.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저도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 인도를 부탁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보면은요, 축복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축복하고 싶은 교회. 마음껏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예배당이 꽉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집회를 가보잖아요. 집회를 가보면 꽉 차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강사,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제 태도가 달라져요. 제 태도가, 말씀을 전하는 제 태도와 눈빛이 달라지고 제가 그 공동체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느 공동체를 가보면요, 더 이렇게 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축복하죠. 말씀 전하죠. 그러나 그냥 전하고 오는 거예요. 받든 안 받든 건 그 공동체가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 이 강사 목사님이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무슨 복을 받습니까?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복을 받아요. 28절 29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요 야곱을 이렇게 축복해요.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흘러가는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헌신 기도 또 많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50년의 여정을 여기까지 왔잖아요. 새로운 50년을 이제 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양중앙교회의 복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복되어지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불붙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